봅시다. 구운몽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목은 구, 우는 구름, 몽은 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설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구는 인물 이야기인 거고, 우는 구름과 같은 주제, 몽은 글의 구조를 나타내 줍니다. 인물은 성진이 더하기 팔선녀 해서 8명, 1 플러스 8, 그래서 9명 나올 거고, 운, 인생은 구름 같은 거야, 인생무상. 몽은 글의 구조인데요. 현실에 있다가 꿈을 꾸고 다시 현실에서 돌아옵니다 라고 해서 환몽구조, 꿈에서 돌아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갈래 먼저 볼게요. 고전소설, 장편소설이고요. 몸자류소설, 출석체크. 환상적이고 불교적입니다. 불교에 괄호 열고 비어있다. 공사상 반영되어 있습니다. 배경은요, 중국 당나라 때고요. 공간은 여기 봐, 현실에서의 공간과 꿈속에서의 공간이 좀 나눠지고 있다. 근데 살펴보면 현실이 중국 남막의 형산, 연화봉이라고 되어 있어서 거의 신선들 사는 세계의 선계야. 그래서 현실이 비현실적이지. 오히려. 다음은 꿈속은 장안, 당나라의 수도, 변방지역 등 인간계보. 인간계. 그리고 여기가 현실적이야. 그래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환몽구조에 앞에 한마디 더 붙여줄 거예요. 뭐라고? 역설적 환몽구조. 현실이 꿈 같고 꿈이 현실 같은 세상. 고전소설은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되어 있고요. 주제는 또 언제나 중요하죠. 꿈을 통해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깨닫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도 닦는 게 중요하다고. 특징으로 따지면 환몽구조, 현실과 꿈을 오가는 환몽구조. 근데 꿈속에서 또 꿈을 꿔. 현실 공간과 꿈속 공간이 모두 환상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기적이다. 전기적. 조선시대 4대부에 입신양명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라고 확인. 불교적 색채가 두드러집니다. 까지 또 확인해 놓으면 되겠지. 출첵해주고 요거 받아가시면 되고, 앞으로 1교시 9시 아니야? 8시 50분이야. 그래야 9시까지 오겠지. 자, 위로 올라갑시다. 조선 후기 고전소설 승려 성진이가 양소유가 되어서 8명의 여성과 인연을 맺고 부귀공명을 누린 다음 끊어 꿈속에서 깨어나 그것이 허망한 것임을 깨닫는 내용, 이게 주제지. 부귀영화라는 건 빨간색 체크, 한낱 꿈에 지니지 않는다라는 불교적 인생관을 보여줍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앞부분 줄거리, 당나라 형산 영화봉에서 육관대사 성진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스승입니다. 절을 짓고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은 동정호 용왕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고, 동정호수에 용왕이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비현실적이지. 전기적이야. 그리고 용왕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도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이 소설은 유불선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거든. 위부인의 시녀인 팔선녀는, 아하, 위부인의 시녀 팔선녀라는 것 자체도 비현실적인 거고, 이것도 역시 도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거야. 육관대사에게 인사를 드리러 온다. 그러면 육관대사 이름 밑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아, 그러면 얘는 부처님이니까 불교네요. 이 소설은 불교와 도교가 다 나타나 있군요. 그렇지. 성진이가 꿈꾸면서 출세하는 부분에서는 또 유교가 나타나 있고,
동정호 용왕님한테 초대받았어? 용왕한테 인사드리러 갔는데 우와 귀한 손님 오셨다고 파티를 열어주지. 이때 성진은 동정호에 이르러 물결을 헤치고 수정궁으로 들어가니 비현실적, 다른 말로 전기적 요소가 나타나 있음. 용왕이 크게 기뻐하며 귀한 손님 오셨다. 몸소 궁전 밖에 나가서 맞이했었다. 이 정도면 환대라는 단어를 써주죠. 환영하면서 맞이합니다. 성진을 상좌 높은 자리에 앉히고 좋은 음식을 갖추어 잔치를 열어서 잔치를 연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잔치를 한자로 풀면 배설한다 그런 표현을 또 씁니다. 어휘 문제인 거니까. 용왕이 손수 잔을 들어서 권하자 성진이 가로되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스님인데 술을 주고 있어.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광약, 미친 약이라 불가에서는 크게 경계하는 것이니 감히 파하게 약속을 깨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술을 줬을 때 사양하고 있다. 용왕이 말하기를 부처가 다섯 까지 계율로 술을 경계하는 줄 내 어찌 모르리오라만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궁중에서 쓰는 술은 인간의 광약과 달라서 사람을 취하게 하지 않고요. 잠옷 사람의 기운을 화창케 하고 마음을 방탕케 하지 않습니다. 궁중에서 쓰는 술은 인간 세계의 술과 달라서 취해서 마탱이 가고 꼬장 부리고 주정 부리게 하지 않습니다. 성진이 용왕의 지성으로 권하니 차마 사양하지 못하고 잇따라 석잔을 기울였다. 아무리 그래도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술 3잔 마셨습니다. 성진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됐고 술을 마신다라는 것 자체가 파괴 행위지. 용왕께 하직을 하고 바람을 타고 연화봉을 향하여 돌아오다가 바람을 타다라는 것 자체도 전기적 요소지. 스스로 깨닫기를 술기운이 올라 얼굴이 달아오르니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어머 만일 얼굴이 붉으면 사부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크게 꾸짖지 않겠는가. 이거 술 마신 거 스승님한테 걸리면 혼날 것 같은데 걱정하고 있지. 즉시 냇물로 내려가 옷옷을 벗고 두 손으로 움켜잡고 취한 낯을 씻는데 씻었지. 문득 고전소설의 특징 우연성. 우연히 만나게 돼 있어. 기이한 향내가 코에 진동하여 향로의 기운도 아니고 화초의 향내도 아닌데 사람 뼛속에 사무쳐 정신을 호탕하여 능히 표현할 수가 없었다. 우와 향기가 나는데 요 부분은 이거 인간 세계에서 맡을 수 있는 향기가 아니다. 성진이 생각하기를 이 물의 상류에 무슨 꽃이 피어 있길래 이렇게 신기한 향이 물에서 나는가 호기심. 의복을 정제한 다음 물을 따라 거슬러 올라갔더니 팔선녀라는 것 자체가 도교 사상을 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팔선녀. 그리고 위에다가 씁시다. 너 왜 술 먹고 다니냐? 왜 거짓말하고 다니냐? 이게 정신 못 차렸네. 너 씨 벌 좀 받아. 라고 하면서 육관대사 스승님이 지옥을 풀코스로 투어를 시켜준 다음에 인간 세상으로 쫓아내. 그때 이 8명의 선녀도 같이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거든. 근데 이 8명의 선녀들은 인간계에서는 성진이의 이처육첩 전부 다 성진이의 여자가 됩니다. 나중에 꿈속에서는 이처육첩으로 다시 태어날 거야. 즉 9명이 다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석교 위에 앉아서 서로 말하고 있었다. 성진이가 요렇게 밑에서
장면이 나타낸 거지. 그러니까 성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팔선녀가 길막하고 있는 거라고 비켜주시죠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머 날아가시면 되지 호호호호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수작 부릴 거야. 성진과 팔선녀가 서로 만나니 성진이 육환장 지팡이를 놓고 공손히 재배하며 말하기를 여보살이여 빈승 자기 자신 성진이를 스스로를 낮춰서 말하는 표현이지. 육화도량 육관대 사이의 제자로 스승의 명을 받들어 산 밑에 나갔다가 어디 동해 용궁에 갔다가 장차 돌아오는 길입니다. 좁은 석교 위에 보살님들이 앉아 있어 남자와 여자가 같은 길에 함께 할 수가 없으니 남녀가 유별하니 요 정도면은 유교적인 거지. 잠시 발걸음을 옮겨주시면 길을 빌리고자 합니다. 비켜주시죠. 팔선녀가 답례하며 말하기를 일단 기다려. 옆에 구운몽이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는 아까 시작할 때 다 말씀드렸고 더 쓸 게 없고요. 다음 이 꿈은 위에 현실 꿈 현실의 환몽 구조를 통해 인간 세상의 부귀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꿈을 통해 주인공이 깨달은 거 네 글자로 줄이면 인생무상. 끝.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우리는 위부인의 시녀들입니다. 부인의 명을 받들어 육관대사께 문안을 하고 가는 길입니다. 첩들이 들으니 첩이라는 말 자체도 여성들이 자신을 낮출 때 그냥 첩이라고 합니다. 길에서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하였으나 이 다리가 매우 좁고 첩들이 먼저 앉아 있었으니 도인의 말씀이 마땅치 않거니 바라건대 다른 길로 행하소서. 얘기에 나와 있는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우리가 비켜주는 게 마땅하나 이 길이 좁아서 비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라 라고 하면서 이 완전 깡패때 이 여자들 8명. 성진이 대답하기를 냇물이 깊고 다른 다리가 없으니 제가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팔선녀가 말하기를 옛날에 달마 존자는 갈잎 나뭇잎을 타고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던데 화상께선 성진아 너는 육관대사에게 도를 배웠다면 반드시 신통한 도술이 있을 것이다. 이걸로 봐서 육관대사에게 도를 배웠다면 신통한 도술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의 전제는 뭐야? 육관대사 신통한 도술을 부릴 수 있다. 이게 전제지. 어찌 이런 조그마한 냇물을 건너지 못해서 아녀자와 더불어 길을 다투나이까 라면서 일종의 조롱과 함께 야 날아가면 되지 너 재주 없어? 책망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외간 남자에게 말 걸어보는 일종의 수작입니다. 따지면 좀 유혹하고 있는 거지. 옆에 보면 성진이를 가볍게 놀리고 있는 것이다. 날아가면 되지 아저씨 얘기. 제목 구운몽의 의미는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다 말씀드렸던 거 9명은 인물 구름과 같은 덧없는 인생무상 주제 꿈을 통한 깨달음 현실 꿈 현실이라고 나와 있고 글의 구성 한 번만 더 쓸까요? 어쨌든 꿈에서 돌아옵니다. 하지만 현실이 꿈 같고 꿈이 현실 같아요. 역설적 환몽 구조. 요 제목의 의미는 잘 기억하셔야 한다. 그런 거 보니까 꿈이라는 것 자체는 성진이와 8명의 선녀에게 있어서 깨달음의 계기가 되는 장치구나라고 보시면 된다. 밑에 나와 있는 술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건데 앞으로 전개될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사건 뭔데? 성진이가 인간계로 쫓겨나가는 것 이야기하는 거겠지. 다음 페이지.
성진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아 이것들 나한테 지금 작업 걸고 있구나. 여러 낭자의 뜻을 보니 행인으로 하여금 길값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군요. 뭐야 돈 달라는 거야? 그러나 가난한 중에게 어찌 금이 있겠는가. 마침내 명주 구슬 8개가 있으니 이것으로 길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팔선녀 앞에 던지니 꽃봉오리가 떨어져서 8개의 명주 구슬로 변했었다. 일단 확인할 거 나뭇가지로 구슬을 만든다. 비현실적인 요소. 아, 저 여자들 너무 예쁜데 한번 꼬셔볼까? 같이 놀아볼까? 라고 하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 저 여자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망. 예전에는 이렇게 구슬 같은 걸 사랑의 징표 이런 걸로 줬었거든. 그러니까 구슬을 준다. 나중에 환생해서 인연을 맺을 그러한 암시, 복선이 되지. 팔선녀가 각각 쥐어서 손에 쥐고 성진을 돌아다 보면서 환하게 웃고 몸을 솟구치더니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역시 전기적 요소, 비현실적이네. 오해하면 안 돼. 이거 현실이야, 현실. 현실이야. 성진이 석교 위에서 오랫동안 팔선녀가 가는 곳을 바라보니 뒤통수만 봐도 너무 예뻐. 구름 그림자가 사라지고 향기로운 바람에 가려졌다. 바야흐로 성진이 석교를 떠나 스승을 갔더니 늦게 온 이유를 묻기에 대답하기를 용왕이 심하게 후하게 대접을 하고 떠나는 것을 말려서 차마 떨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팔선녀와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감춘다. 앞에다가 숫자 2 쓸 거예요. 성진이가 한 잘못 2번. 그럼 성진이가 한 잘못 1번은 뭔데? 술 마신 거지. 술 마시고 거짓말했어. 스승님 아시면 엄청 화날 것 같은데. 알았다. 성진이 자신의 선방에 들어오니 날은 이미 어두워졌어. 8 선녀를 본 것 잠옷 정신이 황홀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봐서 자꾸자꾸 생각이 나. 야, 남자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턴 공맹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과 같은 태평성대의 임금. 요순 위에다가 쓸까? 훌륭한 임금, 선군. 훌륭한 임금을 섬겨서 전쟁에 나아갈 땐 장수가 되고 들어올 땐 공을 세워 정승이 되어서 비단옷을 입고 옥대를 차고 비단옷 입고 옥대를 차다. 옥궐에서 조회를 하다라는 말 자체가 높은 벼슬을 하다 를 나타내는 표현법으로 따르면 대유법. 높은 벼슬 하면은 바뀌는 것들 비단옷 입고 옥대 차고 조회하고 대유법 쓰여져 있다.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 듣고 은혜와 덕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을 후세에 드리는 것이 대장부의 일이라 라고 해놨었는데 여기는 빨간색 체크. 여기서부터 대장부의 일이라 여기까지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출세해 봐야지. 바로 이게 유교야. 유불선 3가지가 다 있어. 이 소설에서는. 그 중에 불교가 최고다. 그런 얘기 할 거고.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떼의 밥과 한 병의 물, 2억 원의 경전, 108염주 뿐이니 어떻게 무소유를 추구하는 삶이야. 부처의 법문은. 근데 나 출세해서 다 갖고 싶어. 비록 그 도가 높고 아름답지만 적막하기 심하다. 빨간색 다시 체크. 법문에 대한 회의, 내적 갈등을 하고 있다. 도를 닦아야 하기는 하겠는데 출세해서 좋은 거 먹고도 싶고
생각이 이리하고 저리하여 밤이 깊었는데 눈앞에 팔선녀가 서 있어 놀라 다시 보니 이미 간 곳이 없다. 성진이 크게 놀라 뉘우치며 생각하되 일단 또 넘어가기 전에 확인합시다. 성진이의 잘못 1번 술 마셨어. 2번 거짓말했어. 3번 세속적 욕망에 내적 갈등을 하고 있어. 요게 성진이의 잘못 1, 2, 3. 근데 스승님이 어떤 분인데 다 알아. 크게 뉘우치며 생각하기를 부처의 공부는 뜻을 바르게 하는 제일 큰 공부인데 내가 출가한 지 10년의 일찍 털끝만큼도 불가의 법을 어기고 구차한 마음, 세속적 출세와 부귀영화에 대한 욕망을 지금까지 먹지 않았는데 이제 이렇듯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잘못된 마음 세속적 출세, 부귀영화에 대한 욕망을 가지면 어찌 앞날이 해롭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향로의 전단을 다시 피우고 포단 방석에 앉아서 정신을 가다듬어 염주를 굴리며 부처님 돛 닦는 이야기 경전을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동창 밖에서 동자가 부르시기를 형님 주무십니까? 스승님께서 부르십니다. 성진이 놀라 말하기를 뭔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약간 좀 뜨끔하는 거지. 깊은 밤 나를 부르시니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동자와 함께 방장 스승님 있는 방으로 나가니 세상에 육관대사가 모든 제자를 모아놓고 등촉이 낫같이 켜고 낫같이 어때 밝아 밝은 대낮 같은 환한 곳에서 성진이의 잘못이 드러나게 될 거야. 밝은 데서. 성진이 꾸짖기를 성진아 네 죄를 아느냐. 저는 1, 2, 3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해 드렸죠. 성진이 섬돌 아래에 내려가 꿇어앉아 대답하기를 됐고 오른쪽에 뭐 체크할 수 있을까? 성진이와 팔선녀 서로 성진이 팔선녀 만난 다음에 고민하죠. 육관대사에게 벌을 받게 됩니다. 스승님한테 모두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이유는 혼날까봐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인생 살면서 느끼는 건데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해. 살다 보니까 거짓말하고 그게 들통이 나서 내가 좀 피해를 보는 게 그거 들키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하면서 마음 졸이는 것보단 그게 훨씬 낫더라고. 여러분들 나이대에 할 수 있는 잘못 실수라는 건 한계가 있어. 다 수습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다 얘기해 부모님들한테. 소자가 사부를 섬긴 지 10여 년이 되었으나 지금까지 조금도 불순한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진실로 어리석고 아득하여 지은 죄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이거 어떻게 육간대사 입장에서에 보면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거짓말도 아니야. 왜?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반성했으니까. 근데 이제 육관대사는 그거지. 너 반성하기 전에 있었던 일 다 얘기해. 이거지. 대사가 말하기를 중의 공부에는 3가지 행실이 있으니 몸과 말씀과 뜻이다. 몸을 가다듬고 말을 가다듬고 뜻을 가다듬어야 한다. 그게 스님이 할 일이다. 네가 용궁에 가서 술에 취하고 돌계단에서 팔선녀 만나 언어로 수작하고 꽃까지 던져 희롱하고 돌아온 이후에 팔선녀의 미색을 사랑하여 세상의 부귀를 흠모하고 불가의 적막함을 싫어하니 확인합시다. 1번 용궁에 가서 술에 취했다. 2번 팔선녀 만나서 수작했다. 3번
그걸 잊지 못하고 세상의 부귀를 흠모하고 불가의 적막함을 싫어했다. 이 세 가지 행실을 한꺼번에 무너뜨려 버림이니라 라고 하면서 생각해보면 몸은 술에 취하고 말로 수작 부리고 출세하고 싶어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세 가지 행실 1, 2, 3 해야 되는데 너 1, 2, 3 다 어겼어. 너 이 자식, 너 정신 나간 거야. 그래서 성진은 저승의 염라대 왕에게 끌려가 인간 세계로 추방되는 벌을 받고 인간 세계로 추방되었다. 체크. 바로 이게 꿈속 세계지. 꿈의 세계. 괄호 열고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봐. 그런데 말년에 이거 되게 별거 아니었었네 라고 깨닫고 정신 차리려고 할 때 꿈에서 깨. 중국 회남도 수주 땅에서 양소유로 태어납니다.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 성진이라는 말 자체는 참된 본성이라는 뜻이고요. 양소유에서 소유는 소, 조금, 잠시, 유, 놀다 이런 뜻이야. 이름 기가 막히게 잘 지은 것 같아. 이렇게. 양소유는 과거에 급제한 뒤 날라 반란을 평정해서 나라의 공을 세우고 높은 벼슬에 오르고 황제의 공주인 난양공주를 비롯하여 8여인을 만나 인연을 맺고 평생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린 양소유는 일단 여기 묶어 양소유는 부터 마음껏 누린 양소유는 여기까지 묶어놓은 부분의 내용은 뭐야? 양소유 유교적 삶을 살아보는 거지. 입신양명했어요. 출세했습니다. 출장 입상한 거지. 누릴 거 다 누려봤습니다. 바로 이게 이 당시 양반들 4대부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양반소설이라고 하는 거지. 문득 자신의 집 누대에 올라 빨간색 체크,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며, 이게 주제죠.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한다. 부인들한테 얘기해. 나 지겨워졌어. 나는 기껏 해봐야 신하밖에 안 되거든. 근데 예전에 한무제, 진시황 이런 사람들 황제인데도 죽으면 끝이야. 나도 죽으면 당연히 끝이겠지. 그런데 때마침 요즘 스님이 되는 꿈을 자주 꿔. 나 불교에 인연이 있는 것 같아. 나 스님 될 거야. 근데 너네랑 헤어지는 게 너무 슬퍼. 그랬더니 8명의 부인이 그렇게 맑고 깨끗한 뜻을 지니시다니 너무 멋지시군요. 잘 다녀오세요 하면서 오히려 잘 보내줘. 성진의 내적 갈등, 속세의 삶과 부처의 법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유교적 가치관을 실현하는 삶과 불교적 가치관을 실현하는 삶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육관대사가 성진에게 벌을 내려 인간 세상의 삶을 살게 하는 원인이 된다. 밑으로 내려가죠. 성진이 지은 죄 3가지, 몸에, 말에, 뜻에 각각 죄를 지었는데 내용은 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연결 지을 수 있으면 된다. 다음 페이지. 소유는 부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래 한압에 배옷 입은 미천한 선비 포의 한사, 배옷을 입고 한사, 겨울에 춥게 지내는 선비로 성천자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에 이르렀으며 황족이 아닌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최고까지 올라갔어. 낭자들과 여기에서의 낭자들은 이처, 육첩 이야기하는 거고 현실에서 얘네들은 뭐였었지? 팔선녀였었지. 너희들과의 은정이 100년이 하루 같으니 모두
전생 수견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다하여 각자 헤어지는 것은 떳떳한 일이다. 전생, 차생, 내생 말하는 것 자체가 불교의 윤회 사상이다. 우리가 돌아간 뒤, 우리가 죽은 후 100년 후에 높은 대가 무너지고, 그리고 얘가 벼슬 은퇴해서 황제가 그동안 수고했다면서 자신의 별장을 하나 주었거든. 우리가 죽은 후 100년 후에 높은 데가 무너지고 굽은 연못이 메워지며 가무 춤추고 노래하던 땅이 변해서 거친 산과 쇠한 풀이 되면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흔적이 사라지면 초부와 목동, 나무꾼과 못동과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얘 승상이잖아. 높은 벼슬하고 있잖아. 나를 지금은 쳐다도 보지 못할 초부와 목동이 그곳을 오르며 탄식하기를, 야, 여기가 옛날에 양소유라는 애가 여러 낭자와 놀던 곳이래. 승상의 부귀풍류 사라졌지. 여러 낭자의 오경화태 미녀라고 했었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어디에 갔느냐라고 할 텐데, 어찌 인생이 더덥지 않겠는가. 인생무상을 깨닫기 시작한 거야. 오해하면 안 돼. 깨달은 게 아니라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에 유, 불, 선 이 세 가지가 제일 높아. 이른바 삼교지. 그런데 유교는 살아있을 때의 사업과 죽은 후에 이름을 전할 뿐이고 유교의 한계, 죽으면 끝이야. 신선은 예로부터 구하는 자가 드무니 진시황, 한문제, 형종 황제를 보면 알 수가 있다. 도교의 한계, 구하기 어려워. 내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부터 밤에 잠을 들면 매양 포단 위에서 참선하던 모습을 자꾸 꿈꿔. 내가 스님 되는 꿈을 꿔. 이 세 가지가 세상의 사상 중 최고인데 이거 별로야. 한계가 있어. 이것도 문제가 있어. 한계. 남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때마침 내가 자꾸 스님 되는 꿈을 꿔. 나 스님과 인연이 있나봐. 불교와 인연이 있나봐. 이것은 필연 불가와 인연이 있는 것이라. 내가 장차 장자방이 적송자를 따른 것을 본받아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세음보살을 찾고, 여기에서의 관세음보살을 찾는다라는 말은 불도를 닦다. 불도를 닦다. 이런 뜻이고, 장자방 요 얘기는 뭐냐면 초한지 알아요? 초한지. 한나라 태조 유방과 초나라의 저기 항우가 치고받고 싸워서 결국엔 한나라가 세워지는데, 거기에서 머리 제일 잘 쓰고 똑똑했던 사람이 장자방이야. 삼국지의 제갈공명이 제일 존경했었던 사람. 이렇게. 근데 그 유방이 한나라를 세운 다음에 신하들의 권력이 세니까 다 이제 개국공신들을 숙청하기 시작하거든. 근데 장자방은 눈치를 챈 거지. 됐고요. 저 그냥 다 버리고 산에 갈 거예요. 라고 해서 얘 혼자만 살아남아. 이렇게 개국공신들 중에서. 그래서 장자방이 그렇게 했거든. 돛 닦으러 갈 겁니다 하면서 떠났다고. 그런 걸 본받아 나 불도를 닦고 5대에 올라 문수보살에게 예를 하면서 불생불멸, 태어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 도를 얻어서,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경지야. 부처님이 얘기했거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윤회하는 거야. 왜냐고? 깨달음을, 정말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괴롭게 살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면 그게 최고의 경지지, 불교에서.
불생불멸의 도를 얻어 진세, 인간 세상의 고통과 즐거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나 스님 되기로 했다. 그랬는데 그대들과 반평생 해로하다가 갑자기 헤어지려고 하니 슬픈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모든 낭자가 전생에 따지면 현실에 다 근본 있는 사람이었다. 왜? 8명의 선녀였으니까. 아무나 선녀는 아니잖아. 또한 세속의 인연이 다할 때이니 이제 이 꿈의 끝이 다가오니 이 말을 듣고 감동하여 말하기를 상공께서는 양소유지. 자신의 남편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부귀 번화를 누리는 가운데 이렇듯 청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어떠한 마음, 불도를 닦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으니 어찌 장자방에 견주겠습니까? 어머, 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장자방보다 나아요. 우리 자매 8이는 세상에 남자 하나에 여자 8명이면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만도 한데 사이가 좋아. 마땅히 규중에서 분양예불하여 상공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릴 겁니다. 뭐하고 돌아오시기를? 불도를 닦아. 불도를 닦아. 불생 불멸의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릴 것이니 이번에 가서 좋은 스승과 어진 벗을 만나 큰 도를 얻으시겠죠. 그 다음에 저희들을 극락세상으로 이끌어 주세요. 남편이 스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머 훌륭하십니다. 잘 다녀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양소유 입장에선 걱정거리가 사라졌어. 승상이 몹시 기뻐하며 말하기를 우리 9사람의 뜻이 같으니 쾌한 일이다. 나 내일 당장 떠날 거야. 오늘은 더불어 취하도록 술을 마시리라. 좋아. 오늘 이별주 한 잔 거하게 하자고. 모든 낭자들이 말하기를 저희들이 한 잔씩 받들어서 남편 당신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술잔을 씻어서 다시 부으려고 하는데 홀연 갑자기. 역시 이것도 고전소설에서 우연성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육관대 사이에 계산된 행위거든. 너 인간 세상에서 출세하고 누리고 싶어? 그래, 옛다. 한번 누려봐. 근데 어때? 별거 없지? 라고 깨닫는 순간 뿅 하고 나타나서 꿈에서 데려다가 현실로 다시 끄집어 올 거야. 얘를. 모든 사람이 의아하게 여기며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가 했었는데 한 호승, 이거 육관대사 아저씨야.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괴이하였었다 라고 하면서 외양 묘사를 통해서 저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 양소유에게 예를 다하여 말하기를 산야사람 산과 들판에 사는 사람이 대승상을 뵙습니다. 육관대사가 자기가 스승님이면서 아닌 척하면서 성진이 보러 온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이 소설의 구조가 현실, 꿈, 현실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성진이가 살아오면서 어디에 전쟁터에 한번 나가. 전쟁터에 한번 나가면서 꿈을 꿔. 거기에서 엄청 멋있는 산이 있어서 거기에 산 구경하러 가. 근데 거기에 또 어떤 스님이 큰 절을 지어놓고 자신이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듯이 알고 있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우리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요 라고 하면서 꿈속에서 꿈을 꿔. 근데 그 꿈속의 꿈에 스님이 나와. 그 스님도 육관대사였었던 거야. 됐을까? 완전히 저기 뭐지? 인셉션인가? 그 영화야. 꿈속에서 또 꿈꾸는 그런 얘기인 거야.
요 얘기를 왜 했냐? 잘 들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육관대사 여기 있어. 그치? 육관대사 꿈속의 꿈에 육관대사 있어. 그쵸? 그리고 지금은 요 장면이야. 꿈에서 현실 깨기 이 장면. 여기. 여기에도 육관대사가 있어. 그리고 당연히 현실로 돌아오면 또 육관대사 여기 있을 거고. 완전 홍길동 같은 아저씨 여기저기 꿈속에서 다 나타날 거야. 됐을까? 요거 꿈속에 꿈을 꿨고 거기에서 스님 본 적이 있다. 요거를 기억해야 돼. 그러면 다음 멘트가 쉬워. 오른쪽으로 올라올까요? 양소유 조금 놀다. 꿈속에서 조금 놀다. 부귀영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유교적 가치관이라는 건 궁극적인 유교라는 것은 인상, 사람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야. 주제니까 중요하겠죠? 어찌 인생이 더덥지 아니하겠는가? 그래 주제지. 인생무상. 인생무상이라는 주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줍니다. 양소유가 꾸는 꿈의 역할, 꿈 체크. 양소유랑 성진이랑 동일 인물이다. 양소유의 삶은 성진이의 꿈이다. 어떠한 삶이 현실이고 어떤 게 꿈인지 모호하게 한다. 이거야. 이제 또 뒷부분에 나오면 이렇게 얘기해. 아, 스승님, 제게 꿈을 꾸게 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라고 했더니 스승님이 얘기해. 꿈을 꾸어서 감사? 꿈과 현실을 구분한다는 얘기네. 근데 성진아, 어떤 게 꿈이고 어떤 게 현실이니? 성진이가 현실인 거 확실해? 성진이가 꿈인 거 아닐까? 성진아, 진정한 깨달음은 꿈과 현실조차 구분하지 않는 거야. 아, 그렇군요. 제가 조금 들떨어졌습니다. 저 다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또 얘기가 흘러갈 거예요. 양소유가 인생을 더덥다고 느낀 거, 죽으면 끝이니까. 다음 페이지. 태사가 여기에서 계속 할게요. 저기 육관대사 아저씨가 이인, 달을 이, 사람인, 보통 사람이 아닌 줄 알고 황망히 답해서 말하기를 사부, 육관대사는 어느 곳에서 오셨습니까? 호승, 육관대사가 웃으며 대답하기를 어허, 평생 고인, 평생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을 몰라보시니 귀인, 양소유, 높으신 분들은 사람 잘 잊어먹는다라는 말이 옳군요. 야, 너 출세했다고 나 잊어버린 거야? 승상이 자세히 보니 얼굴이 낯이 익어 문득 깨달아 능파낭자 동해 용왕의 딸인데 구해준 적 있거든.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지난번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이게 꿈속의 꿈이야. 아까 이야기했던 거 몽중몽 동해 용왕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육관대사 법좌에 앉아 경을 강론하는 걸 봤는데 아저씨 지금 눈앞에 아저씨가 그때의 그 노화상 꿈속 꿈의 육관대사 맞아요? 꿈속에 꿈에서 잠깐 만난 일을 기억해내고 있는 거지. 호승이 박장대소 하면서 말하기를 맞아. 그 네 꿈에서 나타난 거 나 맞아. 하지만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은 기억하고 야 너랑 나랑 10년이나 같이 돛 닦으면서 살아왔는데 기억하지 못하네. 누가 너 보고 똑똑하다 그랬냐? 바보야. 양소유가 인생무상을 느낀 이유 다 죽으면 없어지니까. 불교의 귀한 까닭은 유교, 불교 다 한계가 있고 맨날 꿈에서 스님 되는 꿈꿔 불가와 인연이 있다고 믿지. 그래서 불도를 닦아
불생불멸의 도를 얻어 진세고락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불도에 들어간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승상이 망연자실하여 말하기를 저랑 10년 동안 같이 산 스님이라고요? 저는 15, 6세 이전에 부모님 밑을 떠난 적이 없고 16세에 급제해서 곧바로 관직에 있었고 동으로 연나라 사신 토번정벌하러 떠나서 수도를 떠난 적, 서울 떠난 적 없습니다. 언제 사부와 함께 10년을 상종하였으리요? 저 10년 동안 같이 지낸 스님이 없는데요? 라고. 노승 육관대사가 이야기를 하기를 어허 소유 양소유 너 아직도 꿈을 깨지 못했구만. 양소유가 말하기를 사부를 어찌하면 양소유 나로 하여금 꿈에서 깨게 할 수 있겠습니까? 꿈에서 깨다라는 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에게 어떻게 깨달음을 줄 수 있겠습니까? 육관대사가 말하기를 어렵지 않지 하며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돌란간을 두드렸더니 갑자기 내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 위를 뒤덮어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더니 지팡이로 쳤더니 구름이 끼기 시작해 전기성.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취한 꿈속에 있는 듯 한참 만에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여 올바른 길로 소유 나를 인도치 않고 환술로 나를 희롱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일종의 무서워요 두려움이겠지. 놀람과 당황함의 대사인 거겠죠.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는데 구름이 걷히고 노승은 간데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랑자도 사라지고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도중에 높은 데와 많은 집이 한순간 사라지고 자신은 작은 남자의 방석 위에 앉아 있었는데 양소유로서의 적어도 한 5, 60년 동안의 인생이 하룻밤밖에 안 되는 거야. 양소유로서의 삶이 하룻밤에 지나지 않았다.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인생 짧은 거구나 라고 얘기해 줍니다. 됐을까요? 꿈에서 현실로 돌아온다. 이거를 꿈에서 각성하다 라고 해서 갑몽 요렇게도 단어를 씁니다. 꿈에 들어가면 입몽이라는 거지. 이제는 더 이상 양소유 아니야. 이제는 성진이야. 양소유 아니야. 성진이야. 자신의 몸을 보니 염주가 걸려있고 머리는 빡빡 깎여있지. 완전히 소화상 스님의 몸이고 전혀 대승상의 위험 있는 차림새가 아니야. 정신이 황홀하여 뭐였지? 나의 실제 정체는 이거였었지 라고 깨달았다. 그러면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지? 라고 생각해. 맞아. 처음에 스승님에게 혼나고 지옥 풀코스 구경하고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서 양씨의 아들이 되었고 이 양과 이 양소유 꿈속에서의 아버지도 좀 웃겨. 야 아들 사실 아버지 신선이었거든. 잘 살아 하고 학 타고 하늘로 가거든. 뭐냐 그런 장면이 또 있어. 처음에 장원급제하여 한림학사하고 출장 입상하여 공명신퇴하고 두 공주 여섯 낭자와 즐기던 것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출세하는 것 유교적 그 가치관을 실현해 보는 것 이게 다 하룻밤 꿈이었었다. 일장춘몽 남가일몽 한단지몽 노생지몽
전부 다 똑같은 뜻입니다. 인생 짧아. 그래서 딱 4개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애매한 거 하나 섞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좀 외워두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꿈을 꾼 게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잘못된 걸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러한 꿈을 꾸게 해서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무사한 것임을 알게 하셨구나.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히 하여 방에 나아갔더니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모여 있었고 대사가 큰 소리로 성진이 인간 세상 겪어보니 과연 어때? 성진의 꿈의 내용을 다 알고 있어? 성진이 꾼 꿈 누가 만든 거야? 요 정도로 쓸까? made by 육관 대사가 에 의해서 만들어졌었던 꿈이었었던 거야.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야, 이 큰 스님. 어디 또 위로 올라와서 잠깐 볼까요? 성진이 꿈에 등장한 육관대사는 성진이 이제 현실로 끌어와야지. 9명 전부 다 깨달음 얻게 해줬죠. 춘몽, 봄의 꿈. 봄에 낮잠 자는 거 길게 자지도 않거든. 덧없는 인생. 출장 입상 부귀영화 덧없는 거였어.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바로 이게 유교의 한계지. 꿈에서 나타나는 장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나.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리석어 생각을 잘못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인간 세상에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부께서 자비하시어 하룻밤 꿈으로 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는 천만겁이 지나도 갚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서 나올 대사이긴 하지만 성진이는 지금 꿈과 현실을 구분하고 있어. 근데 육관대사 입장에서는 꿈과 현실 구분하는 것 자체가 아직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야.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하룻밤 꿈속이 양소유의 일생이었습니다. 확인. 성진이는 눈물을 흘립니다. 잘못했어요. 반성. 저 그냥 지옥에 처박아 두셔도 할 말이 없었는데 감사. 저 깨달았습니다. 꿈을 통해 성진이가 깨달았습니다. 어머, 여기 몇 개 더 있었네. 인생무상, 일장춘몽, 한단지몽, 일취지몽, 수류운공. 흘러가는 물, 빈 눈물과 같습니다. 이러한 단어들 있으니까 확인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사자성어 나오면 적절한 거 찾지 않습니다. 반드시 적절하지 않은 거 찾기 나오기 때문에 적절한 걸 외워놓을 필요가 있다. 다음 페이지. 대사가 말하기를 네가 흥을 타고 갔다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그냥 네가 가고 싶어서 가고 네가 오고 싶어서 온 건데 내가 무슨 관여할 바가 있겠는가? 네가 말하기를 성진아 너 뭐라 그랬어? 인간 세상에 윤회할 걸 꿈을 꾸었다? 그 말은 꿈과 현실을 구분하다라는 거겠네. 꿈과 현실을 구분한다? 너 아직 꿈 깨지 못했다. 너 완전히 깨달은 거 아니다. 옛말에 장주,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 호접지몽.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되었는데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게 참된 것인지 분별치 못하니, 즉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인데 너 꿈과 현실 구분하고 있네? 너 덜 깨달았어? 네 입으로는 깨달았다라고 말했지만 너 덜 깨달았어?
제가 아득하여 꿈과 참을 구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가르쳐 주시죠. 대사가 응낙하여 말하기를 마땅히 금강경의 큰 법을 베풀어 너의 마음을 깨닫게 할 건데 기다려. 잠깐 후에 새로 들어올 제자가 있을 것이니까 너 혼자 가르쳐 주지 않고 8명 더 오면 9명 같이 가르쳐 줄게. 팔선녀의 등장을 암시한다. 아, 9명이 다 같은 꿈을 꾼 게 확인이 되는 거지. 문지기가 와서 말하기를 어제 왔던 위부인 시녀 8명이 오늘 와서 사부를 뵙자고 합니다. 팔선녀가 대사 앞에 나와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여서 말하기를 저희들이 비록 위부인을 모시고 있으나 배운 게 없어 세속정욕을 잊지 못했었는데 대사의 자비함을 얻어 하룻밤의 꿈을 꾸어 크게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꿈을 꾸었다. 위부인께 하직하고 스님이 되려고 왔으니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죠. 여선 여자 선녀들 뜻이 아름답지만 불법은 길고 멀다. 큰 역량과 발언이 없으면 쉽게 이르지 못한다. 너네 불도를 닦고 싶다고? 그거 쉽지 않은데 한 번 더 생각해. 모름지기 스스로 헤아려 하라. 팔선녀가 물러나와 얼굴에 칠한 연지분 화장을 지우고 각각 소매에서 칼을 꺼내어 흑운 같은 머리를 깎아서 버렸다. 세속과 단절한다. 의지를 보여준다. 저희 이 정도입니다. 제자들이 이미 얼굴을 고쳤으니 이거네. 여선이라고 불렀는데 화장 지우고 머리 깎았더니 이제 제자로 받아줬어. 아니야, 아직은 아니지. 대사가 이르기를 좋구나 좋구나 너희 팔이니 어때? 제자로 인정해 주었어. 진실로 좋구나. 법좌에 올라 경문을 강로하니 백호. 그 부처님 불상 보면 여기에 뭐 하나 있지. 눈 사이에. 여기에서 빛이 나와 쏘이고 하늘의 비가 꽃처럼 내렸다. 산, 화, 공, 덕. 깨달음을 얻은 성진은 육관대사의 뒤를 이어 야 이제 성진아 네가 내 대신 여기 강의 좀 해라 하면서 육관대사는 서쪽으로 가. 연화도량에서 설법을 하며 대중을 교화하고 팔선녀와 함께 극락세상 갔다 행복한 결말. 오른쪽으로 넘어오죠. 고전소설의 특징 우연적이죠. 비현실적 사건 꽤 많고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꿈과 현실은 모호한 거야. 꿈과 현실 구분하는 건 무의미할 거야. 이야기. 진정한 깨달음에 얻으려면 그래야 돼. 장주지몽의 이야기는 뭐 다들 알만한 너무 유명한 이야기니까요. 패스. 다음. 대사가 장주의 꿈을 인용한 까닭은 진짜 깨달음은 꿈과 현실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불교의 공사상. 팔선녀들 남자 한번 꼬셔보려고 했다가 하룻밤 꿈을 통해 깨닫고 불문에 귀를 하고. 여기는 아까 세모 표시했죠? 화장 지우고 머리 자르고 전부 다 세속적인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웠다라는 건 세속적인 삶을 버리겠다라는 뜻이었었겠지. 다음 페이지. 아우 수고했어. 금방 끝납니다. 꿈꾸기 전, 꿈속, 꿈 깬 후라고 해놨는데 현실, 꿈, 현실. 아, 이 소설 환몽구조였었지. 그거 확인하시라. 그랬는데 현실이 신선들, 선계, 꿈속의 세상이 인간계, 현실의 세상이 다시 선계. 그래서 선계가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인간계가 현실적이고 선계가 비현실적이고 선계를 지배하는 종교는 불교, 꿈속 인간계를 지배하는 세상 종교는 유교, 다시 현실에서는 불교. 이렇게 구조는 확인하셔야 한다. 이 소설의 주제는 뭡니까? 네 글자. 인생, 무상, 끝. 됐고, 다음 페이지. 구운몽에 유사한 거, 구운몽이 근원설화입니다 라고 하는 조신설화라는 게 있어요. 꿈의 기능에 주목해서 구운몽과 비교해보자 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조신이라는 사람도 꿈을 꾸고 인생무상을 깨닫습니다. 근데 차이점이라면 얘는 꿈속에서 엄청 고생해. 옆에 설화구요. 환몽설화, 사찰연기설화. 이 절이 어떻게 생겼냐면 사찰, 절의 기원을 소개해주는 설화야. 절의 기원을 소개해주는 설화야. 해제, 나중에 사찰, 정토사라는 절이 나오는데 이 절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겁니다. 너무 옛날 이야기를 잘 지어내셨다. 아니야, 저기에 우리가 모아놓은 돌미륵 봐봐. 그거야.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소설은 전설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이야기를 설화라고 합니다. 설화에는 신화, 전설, 민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신화, 민담과 구별되는 전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전설은 구체적 증거물이 있어. 남편 기다리던 여자가 저렇게 돌이 됐야. 저 돌이 그 증거물이요 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사람 모양의 돌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긴 하겠지. 근데 어쨌든 증거물이 있어. 이야기. 이거는 그냥 쭉 읽으면 끝납니다. 신라 때 조신이라는 승려가 태수 기문의 딸을 연모하여서 승려가 여자를 연모하고 있다. 세속적 욕망.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나가 그 여인과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몇 년 뒤 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되었고 욕망이 좌절되지. 법당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신의 소망을 들어주지 않는 걸 원망하고 슬피 우는데 선잠이 들었었다. 끊고 여기까지가 현실. 밑에가 꿈. 꿈에 갑자기 김씨의 딸이 조신에게 오더니 스님, 저 원래 평소에 스님 사모했습니다. 고백을 하고 여인과 고향에 들어와 부부의 인연을 맺고 욕망을 충족합니다. 40여 년을 살면서 자식 5을 두었는데 가난해. 구걸하러 다녀. 유리걸식. 15살 된 큰아들은 굶어 죽어서 길가에 묻어. 동그라미. 10살 된 딸이 부모 대신에 구걸 다니다가 개한테 물려 탄식하며 눈물을 흘려. 그래서 여기 대사가 있어. 당신 만나서 행복했는데 지금 불행해. 내 불행의 시작은 너였어 라고 조신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우리 이제 헤어져. 조신은 좋다구나 하고 헤어지고 각자 흩어지고 잠에서 꿈에서 깨. 둘을 데리고 헤어지기로 했었다. 여기까지가 꿈. 다시 현실. 꿈을 깨니 희미한 등불이 아른거리고 하룻밤이지. 뭐가? 꿈속에서의 40년이 하룻밤이야. 성진이랑 비슷하네.
수염과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다. 그만큼 꿈속의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웠어. 마치 100년의 괴로움을 하루 겪은 듯하여 새 속을 탐하는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다. 깨달았어. 참회하고 여기 봐. 꿈속에서 큰아들 묻었던 곳을 파봤더니 돌미륵이 나왔었지. 바로 길가에 묻은 큰아들이 이거야. 돌미륵을 가까이 절에 모시고 제산을 털어서 정토사를 짓고 아무도 조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 돌미륵 정토사 둘이 묶어서 요게 구체적 증거로. 전설이야. 사찰 연기 설화야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된다. 둘 다 꿈꾸기 전에 바라는 게 있고 꿈속에서 그것을 실현해보고 깨닫고 난 다음에 별거 없구나. 하지만 얘는 잘 살았고 조신이는 고생했고 뭐 그 정도의 차이죠. 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원하는 걸 경험하게 해줍니다.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해줍니다. 됐고 진짜 양소희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뭐 그게 뭐 덧없어. 아니야. 의미 있어. 몇 군데다가만 밑줄 긋고 우리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서포 김만중이 창작한 고전소설. 유배 가면서 어머니 심심하시죠? 위로하기 위해서 뭐 하룻밤 만에 썼다라고 하는데 그건 좀 거짓말인 것 같고, 성진이가 꿈속에서 양소유가 된다. 출세를 한다. 꿈에서 깨어난 뒤 허망한 것을 깨닫는다. 꿈속 세계로 들어가는 인몽, 꿈에서 깨어나는 각몽, 현실 꿈 현실의 환몽 구조로 되어 있다. 제목에 몽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몽자류 소설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소설이죠. 시험 문제 어렵게 난다면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몽자류 소설, 소설 제목에 몽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습니다. 유배지에서 어머니 그리워하면서 시 쓰기도 했고, 김만중은 특히 조선 사람의 생각은 조선의 글로 써야 한다. 조선 사람이 중국의 문체를 뽐내면 그거 앵무새가 사람 말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된다. 오히려 길가에서 아낙네들이나 어린애들이 부르는 되게 속된 노래가 오히려 더 진실된 노래다 라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정철의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이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우리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현대시 몇 개만 볼 거예요.